마태복음 24장입니다. 1, 2절 23장 38절에서 보았듯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은 이스라엘 반역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그 지점에 머물렀다는 에스겔 11장 23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의 관심을 성전 건물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께서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다시 지은 이른바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이 건물의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이 건물이 완전히 부서지리라고 언급하십니다. 부서지리라 하는 단어는 미래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성전에 대한 부인을 넘어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언급은 스가랴 14장 4절을 반향하는 표현으로 대적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제자들은 성전 멸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성전 멸망 내용과 함께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묻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구절은 단수 정관사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동일 사건에 대한 묘사임을 보여주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이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을 연결해서 질문한 것은 헤롯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시는 종말론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이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예수의 사고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 파괴가 곧 파루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이라는 표현은 28장 20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정 시기의 끝, 반드시 마지막 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시기의 끝을 가리키며 성전 파괴와 파루시아라는 말과 함께 쓰였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할 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종말론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는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후자를 다루십니다.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미혹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실제로 아직 끝이 아닌데 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시아 사칭입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 하는 언급은 그들이 예수의 권위로 온다거나 그러한 권위를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자리를 사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기에 그 역할을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라는 것이죠. 유대 전쟁 이후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가 대중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이하, 21장 38절 이하에 대해서 참조해 보세요. 그들의 메시아를 자처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추종자들은 그들을 그런 차원에서 보았음이 분명해 보이죠. 6절로 8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국가 재난도 종말 징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예부터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을 끝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구약시대의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예언한 이사야 19장 2절을 인용하여
이를 강조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전쟁과 국가재난 등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결코 직접적인 전조는 아니며 따라서 임박한 파루시아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5절로 8절의 언급은 정확하게 말해서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가 아닙니다. 끝은 아니니라 하셨죠. 9절로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가올 고난에 대한 일반 언급으로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 예언하셨듯 그들은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10장 17절 이하 보세요. 이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부터만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박해당합니다. 10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만 언급됐는데 여기서는 28장 1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언급이 제시됩니다.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제자들 상호 간에는 배신, 미움, 거짓 예언,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은 사랑을 식게 할 것이죠. 이 연결은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은 문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바깥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이 식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본문 문맥상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대부분의 제자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인내는 유대 묵시문화 가운데 빈번하게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다니엘 12장 12절 참조하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겠지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즉 견디는 자만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끝까지는 묵시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미에서 끝까지라는 뜻이죠. 14절입니다. 9절의 모든 민족은 제자들 선교가 10장 5절 이하 및 15장 24절에서 부과된 영역을 넘어설 것임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별한 혜택은 끝났으며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공동체를 포함하는 지리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 밖의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표현은 얼핏 마지막 때를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주후 70년이 되기 오래전에 아시아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주장했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예수님 당시에 알려진 세계보다 넓은 지역에 대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참조하세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시기에 관한 추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유대 사회 밖 먼 곳까지 전해지기 전까지 끝이 오지 않지만 그것이 끝이 오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전의 운명, 심판의 징조, 설익은 기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표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이라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짝으로 엮여진 사건입니다. 거룩과 가증한 것은 서로 만날 수 없죠. 구약의 거룩에 관한 세계관 속에서 거룩과 오염된 것은 정결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만나면 그것은 곧 파멸을 뜻하게 되죠. 또한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자체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의 구약 출처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시점에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하나를 정확히 꼭 집어서 예언했다고 읽는 것은 구약 예언을 바르게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현상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더럽혀지고 짓밟혔을 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중은 이런 현상이 자기들의 시대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뿐 아니라 주후 40년 헤롯 아그리파 시절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흉상을 세우려 했던 사건, 그리고 67, 68년 사이 유대 열심당원들이 지성소를 더럽힌 사건도 이런 예언이 적용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지칭하느냐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곧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6절로 27절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불가피함, 급박함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고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고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음이 천만 다행스럽게 여기지죠. 본문이 말하는 심판의 불가피함과 급박함에 대한 경고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거나 다른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르칠 때에는 돌이킬 수 없기 전에 라는 관점이 더 유효하고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은 급박하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 위기 상황은 너무도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양한 상황들과 관련되어 경고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 젖을 먹이는 상태, 겨울, 안식일 등은 피난을 불편하고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이 그러한 때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16절로 20절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생각나게 하죠. 산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이미 적군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점령한 상태를 상정합니다. 평지에 머물러 있는다면 노출되어 적군의 표적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17, 18절은 심판의 급박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미련을 가질 틈이 없죠.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끼던 것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져올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버려야 합니다. 루세아네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 자체가 파괴됩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관심에는 여전히 긍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심판이 임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느라 피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더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긍휼하신 뜻은 21, 22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21절은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난이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묘사합니다. 21절 이 예언은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진행된 유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전쟁의 참혹함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환난의 기간을 줄이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파괴하는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죠. 사실 성전 파괴는 로마 군대 승리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세상 끝입니까? 그런 뉘앙스도 배제할 수는 없죠. 21, 2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종말론 사건이 갖는 무게와 크기를 엿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곧 종말의 시작이죠. 그때 시작되는 환란은 더 큰 환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심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엄위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을 모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주권과 섭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와 세상을 미혹하는 일들이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이것이 23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남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표적, 기사들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들과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미혹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기적들로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진짜인지 알아보려는 미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현상에 이끌리거나 좌우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번개가 온 세상에 번쩍이면 어디서나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광야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나 혹은 비밀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대로 사도 전승을 따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의 조명과 역사 안에 거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침략 땅에 짓밟힌 거룩한 땅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번쩍이는 기적들과 화려하고 부패한 삶 속에서 미혹하고 멸망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거기가 주검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독수리가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 날아오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미혹되어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필이 모여있는 독수리들을 누구나 볼 수 있듯이 필연적인 인자의 임함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례없는 환란, 환란 중 은혜, 환란 중 미혹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